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장서부터 기름 부어서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사울을 왕으로 제일 작은 족속인데 왕을 세웁니다. 15장의 이 말씀은 아멜렉하고 전쟁하는 얘기예요.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문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마 얘기가 이 15장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샤마, 들으소서. 사람이 무언가 배워야지 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는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샤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듣는다 이 의미는 배운다 이 의미는 알게 됐다. 누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지식의 알매 지식의 발로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얘기하는 것들은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지식과 생각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표출해냅니다. 내 행동과 말과 표출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지식적으로 쌓여야 됩니다. 그렇게 쌓이기 위해서는 상식이든 지식이든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먼저 배웠던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이게 샤마의 논법입니다.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듣는다 그러면 배운다. 그 배움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지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밀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아밀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장막을 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 갖고 모세와 백성이 다투게 됩니다. 반석을 치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그것이 물이 나리라 이럽니다. 반석 위에서 물 난다는 얘기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약에서 끌고 와야지 이런 부분이 왜 반석에서 물이 납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반석을 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곳을 무리바라 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여호와 중에 우리 중에 계신가? 이게 뭐야? 임마누엘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임마누엘 하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했다 이럽니다. 근데 이 17장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거든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했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이름에는 신약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그러죠. 이런 부분을 잘 믹싱해서 여러분들이 봐야지 성경의 전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구약이 한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역사적인 의미로 볼 거냐, 특히 구약을, 아니면 구원의 의미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 정하시고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이나 오늘 하는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면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써놨느냐,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역사성과 구원의 이야기가
믹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얘기죠.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하나님 믿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 아니거든요. 구원의 내용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거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 없습니다. 맞사라 우리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아니 모세하고 출애굽했는데 계시죠. 우리 중에 계신지를 모르니까 모세하고 싸우는 겁니다. 뒤에 가면 그 백성들이 모세하고 많이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지 안 불안한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면 든든하고, 근데 표징이 안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표징이 나타납니까? 표징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 내 안에 계시고 영접한 것을 믿고 성경의 내용들처럼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와 물 때문에 다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아무 내용 없이 때에 아밀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밀렉과 싸우라 이릅니다. 사실은 이 의미는 물의 전쟁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복음 얘기를 하는 것을 복음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네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을 복음의 전쟁으로 보는 거죠. 그 내용을 반석에서 물 나오는 얘기로 해갖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쟁의 내용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것입니다.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천하라는 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이럽니다. 계속해서 아멜렉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싸운다는 전쟁의 의미를 복음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이 백성이 어디 들어가요? 광야 가운데 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아멜렉하고 싸우는 얘기예요. 복음의 전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다. 구원을 얻은 자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는 일이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싸운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형태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15장 2절을 읽다 온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부분과 구원의 얘기를 제가 같이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밀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밀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밀렉을 쳐서 아밀렉하고 전쟁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 다음에 아밀렉하고 싸우는 것은 물 때문에 싸운다. 복음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 전쟁이 사울왕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3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남녀 죽이는 건 괜찮습니다. 우양과 약대 나귀를 죽이는 건 괜찮습니다. 소와 젖먹이는 아이, 이게 문제가 되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실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뜻일까요? 어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젖먹이는 아이와 소아를 죽이라고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소와 여자들은 전쟁터에서 보내고 죽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성경의 구원의 의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모유 먹고 기었다가 서서 걷기 시작하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죠. 이런 어린아이도 있지만 성경에선 어린아이를 이렇게 또 증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이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일 못해요. 자기 일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잘 못 전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지 전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릅니다.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자, 열매 있는 자들이 나오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얘기죠.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배워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합니까? 또 성경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쪽 가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애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사도행전 2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성장을 해야지 오순절 사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애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한번 볼게요. 파이디온 이렇게 얘기하죠. 칠드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이에요? 3813이죠. 바이블렉스로 가서 3813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3절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이릅니다. 이게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자된 사람들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소와 젖 먹이는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으로 넘어왔죠.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갓 어린 예수를 영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신령한 젖을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갖고 15장 3절로 가면 어린아이가 뭐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근데 아밀렉의 어린아이잖아요. 아밀렉의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반대편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사무엘상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구원의 얘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죽이라고 그러냐?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냥 영접했다 이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그 짧은 내용들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3절서부터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영접한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인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죽은 상태에서 예수가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에서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와서는 죽고 살아났다 이런다고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죽고 살아나는 거죠. 누군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은 상태, 예수가 없을 때 어느 사람이 저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죽은 몸을 죽고 부활하는 산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전쟁 치르는 거는 제가 복음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죽여야 돼요. 일단 죽이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게. 근데 우리가 삶의 형태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데 언제 죽고 살아났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너희가 죽은 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함께 죽고 살아났다. 이게 복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전쟁을 이런 신약의 내용으로 끌고 오지 않으면 사무엘상 15장 3절이 소와 젖모가 있는 아이를 죽여라 이런 의미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나쁘세요? 어린아이하고 젖먹이는 아이까지 죽이라. 이거 복음의 얘기라고요. 세상 전쟁 얘기가 아니라고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